오늘 우리 이제 욥기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욥이라는 이 이름의 어원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미와 또한 핍박, 고난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이제 종합을 하면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실존적인 그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은 욥기 전체의 이제 서론인데요, 크게 내용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욥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인데 욥에 관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그 천상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첫 번째 시련에 대한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욥이 도덕적으로 또 흠이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도덕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그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받았던 그 구체적인 그 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을 3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아들 7은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욥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가 가진 가축과 재산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신앙과 자신의 그 행위, 경건성과 도덕성을 갖춘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라는 사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존경,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실 만큼 넘치는 복을 누렸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어느 날 순식간에 욥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에서 했던 그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기 1장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분 앞에 보고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행적을 몰라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탄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고소할 대상을 찾아서 배회하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답변에서 우리는 사탄의 그 활동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할 약점과 틈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목적은 파괴와 고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여기저기를 다녀온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욥의 깊은 경건성과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욥을 칭찬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시하시는 일종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죠.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셨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또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이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그 온전함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사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과 이 사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울타리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울타리는 단순한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욥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근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면 욥은 아마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까닭 없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욥기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 없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때문이지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앙은 대가가 있는 거래일 뿐이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사탄의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삶의 울타리가 쳐져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신 복 때문만은 아닐까?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아무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정말 순수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지 기독교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게 다가오지만 욥기 자체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탄의 도전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시험할 기회를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이 허락하는 장면은 단순히 그 욥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그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가지신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이 그가 가진 소유물이라는 울타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고발, 즉 인간의 믿음은 거래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의 범위와 한계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 역시도 능력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오직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실 안에서 깊은 안위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과 아내의 조롱에도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단순히 그 욥의 경건을 넘어서 사탄의 그 고소에 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 고난 속에서 나오는 찬양,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철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단지 평안이나 축복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닌지, 만약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울타리가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 때문에, 주님은 나의 영원한 가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아름다운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그 3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날이 멸망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고난의 순간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토로한 것입니다. 욥기 10장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그 신앙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끝없는 그 관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그 욥의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가 계속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복은 신의 축복, 고난은 신의 저주라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식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끝까지 묻고 계십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고통받는 욥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답이었습니다. 욥의 대답은 자신이 죄인으로 몰린 것에 반박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하죠. 내 날이 바람보다 빠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호소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더 잔인한 말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 공감 없는 진리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뭐 이러이러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이 다시 욥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함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종종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진 교리와 지식과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했던 말은 욥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진짜 지혜는 이해가 아니라 경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8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욥의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 그릇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태도를 보셨죠. 그리고 그 욥이 가졌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어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이 원칙이야말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 우리의 솔직한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그 물음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욥의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조정하는 이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순수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욥기가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바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걸어서 도달한 결론,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고 실제로 욥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욥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과 경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욥의 온전함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이 시대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욥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